예,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24로 행복한 전도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은혜교회에 귀한 분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브라질에서 아라디 선교사님께서 어제 밤늦게 이제 도착을 하셔서 지금 예배에 참석 중이십니다. 저 앞쪽에 앉아 계신데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곧 있을 또 브라질 사역자 집중 훈련차 이제 또 방문해 주셨고, 정말 이 귀한 발걸음, 또 브라질 현장 너무나 어려움이 많은 현장입니다. 교회라고 얘기를 하면은 신비 운동을 생각합니다. 브라질 교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 고치고 막 그런 신비를 하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곳이 브라질입니다. 아니면 또 우상이 가득합니다. 특히 가톨릭, 그 가톨릭이 우상화되어서 우상이 가득하고 아니면 신비가 있고 그런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이제 브라질입니다. 그래서 그 브라질 땅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브라질 현장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브라질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기도하며, 또 앞으로 계속 우리 선교사님들이 몇 분 더 들어오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들어오신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잘 맞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브라질 출타 중이시라서 제가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은혜 받으러 왔는데 담임 목사님은 안 계시고 왜 김소연 목사가 섰냐, 실망하신 분들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 또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또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게, 잘 심부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는데 어제 저녁까지 오늘 새벽에 이제 준비할 때까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걱정도 많았고요, 마음의 짐도 무거웠고요. 그랬는데 새벽에 이제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오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딱 왔는데 갑자기 기쁨이 생기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담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또 지나다 보니까 다시 부담감이 좀 생기기 시작했는데, 많은 기도하시면서 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중화전도학교에 갔었습니다. 거기 갔는데 거기 렘넌트 한 명이 옵니다. 초등학생 렘넌트 한 명이 참석하는데, 중화전도학교에 오시는 목사님께서 이제 렘넌트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왜 행복이 없을까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렘넌트가 진짜 렘넌트답게 칠판에 딱 적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딱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고 와, 역시 렘넌트구나 그러고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그 렘넌트에게 또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그러면 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이 없을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어떤 다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결혼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저 듣고 순간 진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결혼하신 우리 성도님들 다들 행복하시죠? 예, 아멘. 역시 우리 은혜교회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항상 행복이 너무 기뻐서 마음속으로 또 크게 아멘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건 그 렘넌트에게 질문했는데 렘넌트가 딱 대답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옛날 체질 때문입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런 렘넌트인데 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이 없을까 질문했는데 옛날 체질 때문이라고 딱 대답하는데 참 너무 기뻤습니다. 그 렘넌트가 이제 중국인 렘넌트입니다. 부모님이 중국 분이시라서 중국인 렘넌트인데 또 한국에서 지내다 보니까 한국말을 또 잘하고요. 정말 우리는 우리 인간이 행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요. 또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또 말씀을 하시고요. 근데 의외로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행복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항상 근심 걱정에 잡혀 계시고요. 항상 염려하시고요. 뭔가 하기에 두렵고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행복이 없고 내 문제는 끊이지 않고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그 렘넌트의 대답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우리의 그 옛체질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고도 누리지 못하고 계속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방향 맞추어 가면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그러한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그렇게 자꾸 옛날 생각, 옛 체질, 옛 과거를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길이 너무나 가장 축복된 길인데 그 길이 어려움의 길이 되어져 버리고요, 고난의 길이 되어져 버리고요, 행복이 없는 그런 길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과거의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옛 체질로 자꾸 돌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날마다 주시는 새 은혜를 받으시고 전도, 선교, 세계 복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모든 응답, 참된 그 평안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짜 행복한 전도자의 삶,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옛 체질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 체질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내 주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을 바꾸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우리는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항상 매일 그 고백하시며 옛 체질이 아닌 새 사람으로 새 체질을 가지고 은혜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서
역사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에 보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냐?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그 일을 위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항상 역사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응답받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힌 인생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비 마귀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 문제,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잡힌 문제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인생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잡혀 살아가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잡혀 살아가다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혀 살아가다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 문제,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명예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권력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완전히 끝내버리셨습니다.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고요, 이것보다 우리가 더 크게 감사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 문제입니다. 그 죽음 문제에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죽음 문제를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불신자들은 운명 사주팔자에 매여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매여 살아가냐?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이사를 가는데도 마음대로 가지 못합니다. 방향을 따져야 되고요. 날을 잡아야 되고요.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결혼을 하더라도요. 궁합을 봐야 되고 결혼식을 하는 그 날도 손 없는 날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똑똑하다고 말하는 정치인들이 무속인과 또 점술인에게 물어가면서 돈을 버는 많은 경제인들이 점술인과 무속인에게 물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돈을 벌고 그렇게 정치를 합니다. 왜 그러냐?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명, 사주팔자,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그거 저희들과 완전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사를 가도 마음껏 원하시는 날짜 아무 때나 가시면 됩니다. 주일만 빼고요. 주일날은 가시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방향도 상관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제 생일이었거든요. 생일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시골에 일하러 가셔가지고 미역국도 못 끓여주고 생일상 못 차려줬다고 미안하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생일 그런 거를 잘 챙기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딱 그러시더라고요. 짜장면 사 먹으라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웃으시는 분들 이유 아십니까? 저한테 짜장면 사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그냥 알겠다 그랬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모르니까. 근데 계속 꼭 짜장면 사 먹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왜 자꾸 짜장면 사 먹으라 그러냐? 그러니까 생일날 짜장면이 먹어야지 명이 길어진다 그러더라고요. 목사인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간 저도 저희 어머니 제가 화를 잘 안 내는데 순간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예순 교회 하나교회 출석하시고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소리 하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말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알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직 예체질. 앞에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 만난 사람 행복이 없을까? 예체질 때문에. 아직 저희 어머니도 예체질이 잡혀서 그렇게 근심 걱정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써 완전히 다 끝나버렸습니다. 저희 고모부께서 시골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묘자리를 잘못 쓴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물어보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말 하냐? 그러시더라고요.
순간 그때도 확 올라섰습니다. 그런 거 전혀 상관없다고. 그래서 저희 고모부를 위해서도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교회 장로인데 참 또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다락방 교회는 아니고 시골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한다고 했을 때 끝까지 말리셨거든요. 왜냐하면 목회하면 돈도 못 벌고 고생만 한다고, 하지 말라고 끝까지 말리셨거든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어졌는데, 아무튼 우리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 받으셨음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완전 다 끝났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옛 체질 벗어버리면 됩니다. 그냥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완전 해방된 그 자유함의 삶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없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단 마귀도 절대 건드리지 못합니다. 저희들을.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확신 가지시고 기쁨의 즐거운 신앙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나를 완전히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받은 생명을 계속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계속 누리는 시간, 그 시간이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계속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처음 이제 인간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와 생명나무를 심으셨습니다. 놔두셨습니다. 그리고 범죄하기 전, 타락하기 전인 우리 인간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렸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 시간이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고 기도 시간입니다. 예배는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나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 육신이 양식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 영혼 또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삽니다. 그래야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시간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보면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같은 제자입니다. 근데 그들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 이들에게 나를 살리는 집중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열흘간 나를 살리는 집중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고요. 그때 이후로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항상 날마다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날마다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나를 살리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더욱 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가지는 데는 여러 방법들이 있으실 겁니다. 나에게 맞는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깊은 호흡을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찬양을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성경 필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메시지를 계속 들으시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거, 내가 가장 편하고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거, 그것을 가지고 나를 살리는 집중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께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성경이 잘 안 보이시면 다른 거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지금까지 들으셨던 그 말씀 또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조용히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항상 또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면 되고요. 나에게 맞는 그것을 찾아서 나를 살리는 집중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시간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방해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가 계속해서 옛 체질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사단의 종살이에서 해방받았는데 다시 종살이 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옛날로 과거로 다시 계속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사단은 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성도님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방받으셨고 완전히 다 끝나버렸습니다. 절대 악한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나를 살리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내가 받은 이 생명을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생명 가지고 생명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나를 살려서 내가 있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 나의 현장에 교회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교회 세우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나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현장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은 성경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악한 사단 마귀를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내 직장에 역사하는 악한 사단 마귀를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현장에, 나의 현장에 역사하는 악한 사단 마귀를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장에 역사하는 악한 사단 마귀를 결박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귀신이 쫓겨나지 않냐? 귀신이 쫓겨나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정에서 드리는 그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현장에서 드리는 그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는 그 기도할 때 우리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현장에 교회 세우기 위해 저희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말씀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현장에, 우리 가정에 교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 교회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그 이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사단 마귀도 무릎을 꿇습니다. 천하 만물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 이름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 가지고 현장에서 기도하시며 악한 사단 마귀를 결박하시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그 현장 역사는 귀신이 떠나버렸고요. 병든 자들이 나음을 받았고요. 그 현장에 기쁨이 넘쳤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낫고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선포하실 때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에 거기에는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의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강한 자가 결박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할 때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나의 현장에 교회를 세워서 저주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사단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속여서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게 해서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가정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지금 보면은 무너지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단이 가정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오직 성공을 위해서만 살도록 세상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정치를 장악해 버렸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경제를 장악해 버렸고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문화를 장악해 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장악한 사단이 세상을 저주 재앙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단이 모든 것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저주 재앙에 빠진 인간은 마귀의 자녀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우상 섬기면 괜찮을 줄 알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의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정신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육신까지 완전히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 그들에게도 이 저주 재앙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나 때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나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집니다. 후손들에게요.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저주 재앙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서 이유도 모르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유도 모릅니다. 자신들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냐? 왜 우리 집은 이렇냐? 이유도 모릅니다. 사단에게 완전 잡혀 저주 재앙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를 살리고 교회를 세워 이 저주 재앙을 막아야 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전도가 무엇이냐? 내 현장에 찾아온 저주 재앙 막는 것입니다. 선교가 무엇이냐?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찾아온 저주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현장에 저주 재앙 막기 위해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이 교회로 세워지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업에, 내 직장에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세우기 위해 먼저 나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셔야 합니다. 내가 살아야 교회 세우고 저주 재앙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단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여 완전히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도자라면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가 현장에 저주재앙 막기 위해 기도하며 복음 전할 때 주님께서 보좌에서 반드시 역사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새가족 분들도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왜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 이유를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 이유를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역사는 저주재앙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끊지 않으면 그 저주재앙이 그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저희들이 끊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그 저주재앙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게 만들고요.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인간적인 것을 계속 따라가게 만들고 그것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주재앙 막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를 살리고 현장에 교회 세우고 저주재앙 막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갈보리산 십자가의 그 은혜를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세우기 위해 감람산에서 주신 미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미션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의 저주재앙 막기 위해 마가다락방에 입했던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받기만 하면 됩니다. 주시겠다는데 굳이 우리가 피해 다닐 필요 없습니다.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정 가문 살리시고 현장 살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의 현장에 저주 재앙이 더욱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저주재앙 막기 위해 나를 살리라 하셨고 이 저주재앙 막기 위해 교회 세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예배 속에서, 날마다 말씀 속에서, 날마다 기도 속에서 나를 살리며 현장의 악한 사단 마귀를 결박하여 쫓아내어 그곳에 교회를 세워 이 시대에 찾아오고 있는 우리 현장에 찾아오는 우리 가정 가문에 찾아오는 저주재앙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